우리 사람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또 암송하기도 하고 1절, 2절 말씀은 또 알기도 하고 때로는 몰라도 이 시편 23편이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시 가운데 매우 애송하는 시임을 아실 겁니다. 지금까지 쓰여진 시 가운데 가장 감미로운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은 자신이 우울증 왔을 때 특별히 시편 23편을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럽니다.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사건이 있을 때 온 국민이 그야말로 슬픔과 공포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시민들을 향하여 공포를 진정시키기 위해 공개적으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시편 23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은 영혼을 진정시키는 시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시를 많은 사람들은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아마 10대 시절에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개울가 푸른 들판에 큰 나무 밑에 등을 기댄 채 오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시를 10대 시절에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시는 말년에 아마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 썼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몇 가지의 표현이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만드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표현들을 보면 이것은 다윗이 평온할 때 양치던 젊은 시절 가운데 쓴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방에 적들이 깔려 있고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아마 시편 23편 이 시를 썼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 시의 배경을 본다면 매우 암울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런 위기 속에서도 힘들고 고단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아마 이 시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양치기입니다. 목동입니다. 그는 풀을 뜯고 돌보는 목자를 바라보는 양의 관점에서 오늘 이 시를 쓴 겁니다. 이 시의 관점은 양이 목자를 바라보는 양의 관점에서 쓰여진 시인데요, 이 시편의 내용은 승리의 빛 가운데서 죽음의 어두운 계곡으로 내려가는 순간, 또한 탄생에서 인간의 죽음, 어두운 죽음의 계곡 골짜기로 내려가는 데까지 우리 삶의 모든 가정을 다 아우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짧은 이 시의 구성은 먼저 1절 상반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말씀하고 1절 하반절에서 끝절 6절까지는 그 목자 하나님이 양떼에게 무엇을 공급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23장 1절 상반절 하나님과 다윗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믿음은 인칭 대명사의 문제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은 누구를 어떻게 믿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누구를 지금 어떻게 믿는가 물어보면 그 사람 신앙이 먼저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여호와가 누군지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딱 보면 그 사람은 누구를 섬기고 그분을 어떻게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섬기는지 딱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다윗은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가장 공고하고 어려운 시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여유롭고 평안할 때, 그럴 때는 여러분 예인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특별히 젊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괴롭고 그럴 때는 어머니를 생각한답니다. 근래 우리 교회에서 청년 4명이 지금 근 한 달 사이에 다 군대를 갔어요. 지금 가장 더울 때 군대를 갔는데, 오늘 물어보니까 자녀가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밖에 나가도 전화 안 하던 그런 아이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전화가 오면서 얼마나 오래 붙잡고 어머니하고 전화하는지 자녀가 달라졌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렵고 힘든 군생활 훈련소에 있을 때 어머니가 더욱 가족이 생각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부정 없이 살아가고 평온하고 일이 잘 돼갈 때는 다 내가 잘한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고 질병을 얻게 되고 내가 문제를 풀 수 없을 때, 그럴 때 말이죠,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다윗은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때문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자에서 쫓겨나 힘든 삶을 살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그분을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었습니까?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첫 구절인 첫 단어 여호와는,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모세에게 여러분 계시된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물었습니다. 가시 덤불에 팍 불이 탑니다.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신비로운 불이 탑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름 야훼라는 이름을 사람의 입술로 말하기에는 너무 거룩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습니다. 이 이름이 매우 존경스러워서 1년에 한 번만 속죄일에 선포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만이 야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입술로 가장 어려울 때 오늘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이 위대한 야훼가 누구라 그래요? 나의 목자랍니다. 나의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여러분 나라는 이 나라는 단어가 17번 나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당신이 아닌 바로 나의 야훼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이 is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시제입니다. 이는 주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야훼는 지금 이 순간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어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윗의 목자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훼가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전까지 1편부터 22편까지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주, 주권자, 재판장,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또 하나님을 물질 명사로 하나님은 반석, 여세, 방패, 뿔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색다르게 부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수많은 직업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양치기는 가장 막내들이 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짐승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도 있고 낙타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양을 치는 것은 집안의 막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의 집 막내 다윗이 뭘 칩니까? 양떼를 친 것이죠. 목자들은 하루 24시간 양떼들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양들을 돌보는 일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낮과 밤에도, 여름과 겨울에도, 좋은 날씨나 궂은 날씨에도 상관없이 항상 어떤 날도 어떤 날씨도 가리지 않고 양떼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기르고 인도하고 그 양들을 보호하는데 그 시간을 24시간 다 보냅니다. 그야말로 잠시도 눈을 놓칠 수 없는 게 바로 양치기들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이라면 누가 양치는 목자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무도 양치는 일을 하라면 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를 허드렛 일, 가장 낮고 천한 목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감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천한 목자로 비유하다니요. 하지만 여러분,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온 우주의 창조자, 주권자가 낮고 낮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 구세주가 되신 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우주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돌봐주시려고, 우리 곁에 와서 돌봐주시려고 천한 목자로 몸을 굽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왕의 왕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가장 천한 직업인 목자가 되어 양들인 우리를 돌봐주기 위하여 자신을 이만큼 낮추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어떤 상태의 양일지라도 자신의 양이라면 여러분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 양이 병들었던, 그 양이 사고치는 말썽쟁이일지라도, 상처난 양일지라도, 병든 양일지라도 끝까지 자신의 양을 책임집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양인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아십시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다고 느낄 때, 나는 하나님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병들었다고, 내 인생이 무너졌다고, 파산이라고, 하나님 목자는 양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노아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너무 늙었습니다. 이삭은 공상가였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였어요. 레아는 못생긴 여자였습니다. 요셉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모세는 말 더듬는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는 두려움이 너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여리고 성의 라합은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기생 매춘부였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자였습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러나 그 엘리야는 자신의 삶 끝내려고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번 파산을 당하고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인생에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쳐버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우물가에 물을 길러 얻던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을 여러 번 한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 일하기에 위장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흠 있는 양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목자 하나님은 양인 우리의 단점과 약점과 여러분의 실수와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양인 우리의 모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흠토썩인 부정한 양을 위하여 전부를 희생하신 분이 바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둔한 길 잃은 양떼처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가장 하찮은 직업인 나는 목자라, 나는 양측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목자는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목숨까지 2000년 전에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 믿는 가정에 태어났지만 은혜 받고 진실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고 저는 그분의 양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한번 저와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그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던지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나의 목자 여호와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양떼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제 대하시겠습니까? 이제 목자 예수님이 양떼를 어떻게 이제 돌보시고 양떼를 위해서 무엇을 공급하시겠습니까? 오늘 무엇을 공급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1절 하반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양으로 목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길 때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양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부족함이 참 많은 짐승입니다. 실은 양은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양 보십시오. 양은 분명 그다지 강하지 않으며 다른 맹수들에 비해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양이 여러분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까? 양이 송곳 같은 공격하는 발톱이 있습니까? 양은 사나운 짐승처럼 어르렁거리는 울부짖음,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양은 모든 게 부족해요. 그래서 적절한 보살핌을 목자에게 양은 의존합니다. 또 이 양들은 말이죠, 다른 동물들과 달리 그들은 스스로 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어떻게 살아요?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양은 홀로 떨어져 살면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양이 홀로 떨어져 살면서 양육을 하고 번성하고 생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여러분 단독 사냥이 가능합니다. 단독으로 생활하는 게 가능합니다. 양은요 무리를 지어 살아야만 해요. 의존해서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 될 정도로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방향 감각이 좋지 못합니다. 눈이 여러분 굉장히 독수리 눈처럼 사람의 18배를 보는 것처럼 보지 못합니다. 또한 양은 너무 어리석어서 무조건 첫 번째를 따라합니다. 첫 번째 사람, 목자, 양치기가 걸어가면 고기를 그대로 쫓아가고요, 양치기가 없으면 양떼들은요 첫 번째 우두머리 그 양을 그대로 쫓아갑니다. 2005년도에 이라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나라에 양떼들을 많이 치게 되는데 갑자기 수많은 양떼들이 그 산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첫 번째 선두에 선 양이 절벽에서 뛰어내려 버리는 겁니다. 27m가 되는 높은 절벽 위에서 그 산 위에서 방목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양떼가 오는데 첫 번째 선두 양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양도 첫 번째 양을 따라 깡총 뛰는데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절벽으로 떨어지는데요, 400여 마리의 양떼들이 한순간에 절벽으로 우르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뒤따라 있는 1100개의 양들이, 1100마리의 양떼들이 또한 더불어 그 절벽에서 우르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난 건 400여 마리의 양떼들이 다 아래로 떨어져 죽고 푹신푹신하게 되죠. 떨어져서 그냥 그 충격으로 그냥 푹신푹신해서 살아서 나오고 1100마리들이 다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한순간에 400마리의 양떼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수많은 수천 마리의 이 양떼를 돌보는 양치기들이 그 목동들이 많았는데요, 그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할 때 모두가 같이 아침에 동시에 식사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잠시 목동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선두의 양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자 두 번째, 세 번째 양도 덩달아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수많은 양들이 희생을 당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양들은 매 순간 목자의 도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들이 양들을 부족함이 없이 잘 돌보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양에게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우리 목자 주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양인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 목자이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양인 우리는 절대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러는데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가 양떼들에게 풍족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목자를 통해 양이 공급받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2절 말씀, 첫 번째로 넉넉한 쉼을 얻게 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여러분, 양은 말이죠, 풀을 다 뜯어먹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누워야 된답니다. 양은 누워서 뭘 하냐면 뜯어먹었던 그 풀을 소화한답니다. 그래서 양은 풀을 다 뜯어먹고 난 다음 서서 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그리고는 소화를 한답니다. 양이 계속 걸어다니면 양의 다리가 통통 붓는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은요 결국 쓰러져서 때로는 죽는답니다. 좀 전 말씀대로 양은 우둔해서 목자가 쉬지 않고 계속 쫓아서 걸어가면 그 양은 쉬지도 못하고 계속 쫓아가서 그 내 다리가 퉁퉁퉁퉁 부어서 나중에는 질병을 앓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이 눕는다는 것은
안식과 안정과 안정감을 누릴 때 양들은 풀밭에 눕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4가지 요구사항이 반드시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눕습니다. 주변에 이리가 있고 맹수가 있는데 양은 절대로 풀밭에 눕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은 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다른 양들끼리 마찰이 있고 다른 양들과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절대로 풀밭에 쉬기 위해서 눕지 않습니다.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이 있을 때 양은 절대로 풀밭에 누워서 쉬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배고플 때 양들은 절대로 풀밭에 누워 쉬지 못합니다. 배고프면요, 양들은 계속 서서 뭘 해요? 풀을 뜯어 먹습니다. 언제까지요? 배부를 때까지. 배가 불러야 양은 풀밭에 쉬어 그렇게 안식을 취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속한 우리는 다 양인데요, 우리도 양들처럼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이 사람과의 마찰 갈등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 파리나 기생충처럼 여러분 삶 속에 질병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 어려워했던 건 무엇입니까? 코로나는 우리 모두의 질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식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양들은 배가 고플 때 쉬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필요의 부족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매일매일 지난 한 주간 씨름하면서 삶을 보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없어야 우리가 편한 삶을 살 터인데요, 이 땅에서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두려움이 있고 사람과의 마찰이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땅에서는 여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바로 사막 같은 여정길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안절부절을 못하고 쉬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정한 참된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이러한 근심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가 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를 참된 쉼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어떻게 쉬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약속, 이 땅 위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계속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죄로부터 하나님께 참여하고 죄사함을 맛보고 모든 갈등을 목자를 통하여 해결받고 이 땅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쉼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양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이런 쉼을 넉넉히 주시는 목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남태평양 어떤 한 섬의 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이름은 존 패턴인데요, 그들은 부족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번역해 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부족에게는 이 단어가 없는 겁니다. 믿는다 하는 게 없는, 사람을 믿는다 하는 단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식인종이었던 이 부족들은 사람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기에 그들의 언어에는 믿는다라는 이 말이 없었던 겁니다. 하루는 열심히 일하는
원주민이 선교사 집에 찾아와서 편안하고 그리고 큰 의자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편한 큰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턱 앉더니 앉아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큰 의자에, 푹신한 그 의자에 몸을 턱 하고 뒤로 턱 누워보는데요, 너무 편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 입에서 툭 하고 말이 나옵니다. 이 의자에 온몸을 실어서 그렇게 앉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이 의자에 내 온몸을 실어서 앉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선교사님 머리에서 번뜩이는 이 계시처럼 한 가지 놀라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바로 이거구나. 이 원주민들에게 믿음을 뭐라고 표현할까? 믿음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 마치 의자에, 큰 의자에 자신의 몸, 자신의 모든 무게를 온전히 그 의자에 털썩하고 맡길 때 누리는 안식. 그래서 믿음은 자신의 모든 무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목자 예수님께 여러분 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 모든 걸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지금의 삶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존재 전부를, 여러분의 삶 전부를 맡길 때에 예수님은 안식과 쉼을 주십니다. 오늘부터 목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데 여러분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라는 의자에 털썩 그냥 다 맡기시고 그냥 그 의자에 털썩 앉으십시오. 문제는요, 목자가 다 알고 계시고 목자가 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두려움, 사람과의 마찰, 질병의 고통, 먹고 사는 기본적인 필요까지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넉넉한 쉼을 오늘부터 맛보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목자가 양에게 주시는 그 풍족은 생수를 공급하십니다. 양은 목자가 주는 생수를 공급받게 되는데요, 목자를 통해 양은 시원한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양들은 풀만 먹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양들은 풀도 먹고 또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물을 공급하는 열쇠는 여러분, 양이 물을 찾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목자가 쉴 만한 물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풀이 있는 방처 동산으로 인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풀을 먹고 난 다음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을 알고 그곳으로 양떼를 인도해야 됩니다. 처음 가보는 지역에, 물이 없는 지역에 갔을 때는 목자는 반드시 주변을 빨리 찾아서 생수, 맑고 깨끗한 물이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떼들이 주변에 있는 오염된 물을 먹다가 질병에 다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목자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인생 가운데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2000년 전에 목자 예수님이 양떼인 인류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집은 작습니다. 코끼리보다 비하여 큰 고래에 비해서 우리 인간의 몸집은 작습니다만 코끼리나 고래보다도 인간의 욕망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끝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지위가 그러고 명예가 그러고 세상의 물질이 그러고 건강이 그러고 세상 어떤 것을 갖추어도 또 목마른 게 인간입니다. 누가 이런 인간의 모든 욕망을 다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갈증을 멈추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에게서 생명을 주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는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가라고 답답하고 텁텁하고 인생이 힘들고 고민과 어려움이 많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수를 우리는 또 맛보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수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이야기, 대화 나눌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처럼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기쁨을 줘요. 소망을 줍니다. 희망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은 그 마음이나 환경이 지옥과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수, 에스겔 47장에 묘사되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건 교회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증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가 고민과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강단에서 솟아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에스겔에 나오는 그 말씀, 강단에서 성전 물지방에서 쫄쫄쫄쫄 물이 나옵니다. 그 문이 동쪽 문을 향하여 흘러나갑니다. 나가는데 점점 물이 넘칩니다. 사람이 들어가 봅니다. 발목에 잠깁니다. 무릎에 잠깁니다. 들어갔더니 허리에 잠깁니다. 더 들어갔더니 온몸이 잠깁니다. 아주 물이 얼마나 큰 강물이 되는지. 죽었던 사해 바다에 그 물이 들어가는데 각종 물고기가 살고 죽었던 나무들이 다 강 주변에 다 푸르푸르하게 다 사는 겁니다. 성전의 물지방은 쫄쫄 나오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물지방은 온 죽었던 온 사해를 살리는 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점점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부족함이 없고 흘러 넘치고 우리를 풍성하게 가득 채우도록 하시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보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보다 지금 가면 갈수록 풍성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성령의 물에 첨벙첨벙하고 그저 얕은 물가에 놓을 정도가 아니라 생수에 푹 잠기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세월만 그저 가지 마시고 예수 믿는 그 말씀에 깊이가 있고 그 기도에 깊이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기는 은혜가 있어서 삶이 바뀌어지고 신앙의 무게가 있어지고 신앙의 능력이 있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전하게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잠기는 맛보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전심으로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나오고 오늘 예배 앞에 나오고 기도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생수를 주셨고
그 생수가 누구든지 마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이곳에, 이 교회에, 이 강단에서 흘러내리는 주의 말씀을 먹고 부족함이 없는 삶, 배부른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까요? 내 심령을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그 주님,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에 이 자리에 내 인생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내 부족한 인생, 내 부족한 가정, 내 부족한 건강과 오늘 영혼의 부족도 채워주셨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하나님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능력과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하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져가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